예, 식사를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이렇게 또 강의하고 공부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장, 9장, 10장이 이어져 있고, 오늘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자유와 권세를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요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본문의 문맥과 배경을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서도 많이 듣는 말씀,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고찰해 볼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그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면은 먹기 위해서 사냐,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냐, 이게 순환 논리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 순환 논리를 깰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멘.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서로 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해요. 우리 고집사님 지금 나오셨네? 오케이. 이따가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자, 여러분,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택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뭐냐 하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유로운 삶 하면은 내 권리, 내 자유를 행사할 때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은 타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희생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대단히 독특하고요 대단히 깊이가 있어요.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내 자유를 희생하고 내 권리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섬기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보통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열망을 보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분이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이렇게 받은 그 성령 기질, 그 다음에 성품이요 원래가 나긋나긋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보시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대표로 나서서 할 사람 되게 매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사무라이 집단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 뽑아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12지파 중에 최고로 싸움 잘하는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고 있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장로들이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아마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바울은요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 좋으신 우리 김경일 목사님 한번 서론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 없나요? 잠깐 그러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정순우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론. 아니, 저 있으시네. 오케이. 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맥주나 소주와 같은 술을 마시고 다닌다. 바퀴살 먹기나 화장품 또는 다양한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러한 논란에 여지가 있는 행식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크게 나타날 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논쟁거리로 인해 분열되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소심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 시장에서 살더니 따라서 이방 신에게 바쳐진 부분은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당히 자유로워서 허망찬을 먹고 나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감독을 찾는다. 그래야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요구한다.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윤리, 도덕이라든가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애매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을 먹는데 왜 술 마시지 못하게 하냐. 우리 잘 아는 이게 주초 문제. 이게 또 많이 있고. 아니 조상 숭배하는데 뭐 저라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기독교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즉 논쟁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그걸 아디아포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그걸 다루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삶의 행동들은 대단히 믿는 성도들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죄에 대한 유혹을 주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한번 말씀드릴 건데 1번 당신이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습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행습은 뭐입니까? 고차가 됐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말하기 싫으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런 그 행동을 하는데 뭔가 은혜스럽지 못한 행동들 저거 기독교인으로서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혹시 그런 좀 여러분 그런 문제점들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물으면은 제가 얘기하면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는 있는데 찜찜하고 뭔가 명확한 기준을 못 얻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 아멘도 안 하고 이제 오후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정말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목사님 알면서 뭘 자꾸 알겠습니다. 제가 다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2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모두 겪었던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10장 1절하고요 2절 3절 4절 지금 싹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특별히 1절 말씀은 출애굽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응? 출애굽?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출애굽이 아니라 홍해 사건. 아시겠습니까? 또 있어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사건을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팩트는 뭐예요? 여기서 음식 먹은 게 있죠. 출애굽 뭘 먹었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 그렇지. 그 다음에 반석에 뭐 또 먹었어요? 물. 그런데 이 팩트를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맞죠? 신령하죠.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아멘. 이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큽니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법계 안에 3가지 들어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시험에 꼭 나와요. 법계 안에 3가지를 들어있다고.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쌍난 지팡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십계명 2돌판.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만나의 그 이름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가시 같고 뭐 이거 몸 달달한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40년도 뭐 광야 생활 내내 먹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신령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축권입니까? 그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예요. 뭔 말이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연회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과 비슷한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거룩한 그 성만찬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음료와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성례인 성찬과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례 가가지고 그 연회에 참석하고 그 음식 먹어도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구원으로 완전히 이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외를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을걸?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어떤 사건으로 표현하냐면은 2절에 시작에 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 응? 아니. 시작에 홍해 바다를 건넌 걸 우리 저 성례 중에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세례와 성만찬. 카톨릭은 몇 개가 있어요? 7개 있어요. 결혼도 들어가고 견진성사도 들어가고 고해성사도 들어가고 우리는 왜? 주님께로부터 기원된 거는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세크라멘트로 하는데 성례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거룩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식을 성례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거룩한 지식도 있고 거기다가 신령한 세례와 성만찬까지 받아놓으니까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 이방 신전에 가서 막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구약을 봐라. 세례, 홍해를 지날 때 세례 받았다. 성만찬,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의 물, 이게 다 거룩한 신령은 없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한 성만찬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나 어땠느냐? 광야 도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거기 우상숭배 가가지고 즐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너의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휩싸여서 보면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신약에서 이렇게 합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 내 자신을 언제나 성찰해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대단히 조심하고 절제하는 거. 무엇보다도 그 절제를 왜 하냐? 타인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언제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관심이 거기 먼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저는 신학대학교 4년 내내 복음서보다 사도 바울에 미쳐가지고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한 서적은 제가 다 읽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런 위대한 사람이 그 현 시대에 제대로 된 큰 대접을 받지 못했다. 기둥 같은 12사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에 사실은 미치지 못했어요. 어딜 가든 베드로와 비교가 됐고 어딜 가든 12사도와 비교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그 특수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오해도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어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거룩한 음식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7절에 우상 숭배하고, 8절에 음행하고, 9절에 주를 시험하고, 10절에 원망식이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멸망돼 버렸어요. 요 네 가지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경계선 안에 둔 바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 그 경계선 바깥의 것을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으로는 온갖 것을 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뭡니까?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그런데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욕망이 본능이 충동질하는 대로 그 바깥에 나가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가 있고, 여기 뭡니까? 멸망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건들을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다 안다? 나는 거칠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특히 여기 계신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너무 귀한 분인데,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들을 상기시킨 이유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처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근심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4번 보셔요. 어떤 시험들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박하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이렇게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는 시험으로도 이렇게 번역도 되고 시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시험이라는 걸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절대 주지 않으셔요. 분명히 않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시험을 얻냐? 우리 스스로의 욕망이 금지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인생의 놀라운 비밀 중에 뭡니까?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 시험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시험 주지 않으세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시험을 얘기할 때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영어 성경을 할 때 train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국말로는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좋습니다. 시련도 좋고 시험도 좋은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기도를 붙잡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번. 당신이 요즘 당하고 있는 시험들을 생각해봐라. 조금이라도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시험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은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같은 걸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으면 뭐냐면, 축복의 말씀도 하나 뽑으시고, 정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외우고 사시면 사람이 변해요.
제가 이번 주 신화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왜 안 변하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지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내가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엑츠에 참 대학교 1학년 때 유광 교수라고 외대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럽 저기 튜빙에 가가지고 조직신앙 하신 그 교수님 계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학교 들어가면은 그 1년짜리 그 쓸 수 있는 뭡니까 조그만한 포켓 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이어리라고 하나 그걸 줘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신학생이 되셨고 선지동산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다 살려고 하지 마라. 왜? 사람이 그게 잘 안 된다. 나는 1년에 꼭 한 구절씩을 내 수첩에 한 성경 말씀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말로 번역해가지고 올해 1년만큼은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내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실을 얻으려고 한다 했는데 그때 그분이요 우리한테 뭐랬냐면은 야고보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인 것처럼 혀는 불의의 세계라면서 쭉 써놓고 그 밑에다가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유광우 너 입 닥쳐. 우리가 충격받았죠. 교수님이 그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이 절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써놓고 밑에다가 유광우 너 입 닥쳐. 정신이 벗어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요 축복 말씀하고 그거를 자기 이렇게 써가지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지키려고 하면요 삶이 그렇게 변해요. 그게 안 되면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 정말 이게 너무 안 고쳐진다. 그걸 고민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안 쓰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10장 14절에서 20절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과 조화될 수 없는 생활 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보셔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연회를 열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게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성만찬과 형식이 아주 비슷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강한 자들이 거기 가서 성전 연회에서 음식 먹고 막 즐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했다고 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뭐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냐면은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런 비슷한 일은 여러분 절대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가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때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그 고린도시 전체가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 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동식으로 나눠주는 거. 또 길드라고 해서 직업 연맹의 모임이 항상 거기 있었고. 그 이방 신전이 그 삶의 중심이 되놓으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절제해라. 그리고 거기 휩쓸리다 보면 귀신의 영이 네 영혼들도 넘어갈 수 있다. 딱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제 할로윈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뭔 줄 사람이 죽어놓으니까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켈트족 아시죠 여러분? 영국 쪽에 그 해양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 켈트족에서 이것이 기원이 됐는데 그 켈트족의 그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11월 1일이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그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산 사람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얘기하기를 그 할로윈 대회 때 어제 10만 명이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 자체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게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한다? 그게 도대체 우리나라 그 문화랑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리고 또 거기 또 외국인이 많잖아요. 성적으로도 문란하잖아요. 저는 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데 여러분 안 가도 불편하지 않죠? 엄마?
일러줄 거예요. 일러줄 거예요. 대답 안 하고 가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별로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우리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것도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디 가봤자 저는 진짜 제가 이런 말해서 참 혼이 많이 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천국에서도 같이 살자 그러면 우리 딸하고 아내가 너무 놀래. 그런 말을 내가 할 줄 몰랐겠지.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그래요. 항상 가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같이 모여 살자 그러면은 천국은 천사처럼 자유롭게 혼자 살고 모른 척 할 거야. 아니야. 우리 같이 살아야지. 왜? 여러분 교회와 가족만 있어도요. 저는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집돌이라. 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있는 모습, 또 잠자는 모습, 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구경하는 게 난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요즘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세상을 그렇게 구경을 많이 가고 싶을까? 여러분 취향 존중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단풍놀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아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23절에서 33절을 읽으라.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지침이 되어야 하는 원리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데 애매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은혜스럽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2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다 가하고 다 덕이 되지 않는 게 있다. 먼저 이 생각을 딱 한번 하시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마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왜 나 살기도 벅찬데 왜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요? 이 사람들은 은혜라는 걸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타인을 위한 삶 속에서 기쁨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윤리로는 말이 안 돼요.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하십시오. 이해 안 돼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더 기뻐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불편하네. 당신 영혼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감동이 됐을 때 우리가 영혼이 정상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아멘. 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 걸린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오면 최고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 눈치 보는 줄 아세요? 믿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새가족. 왜? 어린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못 행동하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을 때는 최고로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새가족. 왜? 혹시라도 나의 잘못이 아니지. 의례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오해해서 떨어져 나갈까봐. 목사님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되도 싫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상처받을까봐.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고 저는 정직으로 있는데 내가 내 양처럼 막 뭐라 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나의 주인 예수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면 그 영혼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신다고 저번에 9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절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기 내적인 성찰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9번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행습 중 당신이 생각할 때 가한한 유익한 것이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행습들은 무엇인가?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끊지 못한 죄악들, 끊지 못한 잘못한 그 습관이 여전히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나만의 쓴뿌리, 나만의 연약한 점이 하나씩 이상은 다 있어요. 그걸 우리 다른 사람 책망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하시란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하세요. 여러분. 귀한 말씀 오늘 들었잖아요. 좋은 말만 하시라고. 교회 안에서 언제나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싫은 소리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시라고. 제발 교회 안에서는 천국인 이 교회가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은 참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아멘. 우리 정말 자유롭습니다. 우리 정말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역설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가장 복종하는 종이며 모든 것에 구속을 받는다. 아멘. 왜 이럴까요? 모든 자유를 가지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거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히려 다시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복종하는 종이며 모든 것에 구속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연약한 영혼들 잃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든 권세,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그걸 쓰지 않고 가장 복종하며 모든 것에 스스로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왜? 연약한 자들, 남의 유익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 그런 삶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 저번 터치 전도 축제 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 이 교회에 이렇게 요청하시고, 근데 그분들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오는 거지, 뻣뻣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은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이번 전도 주간은 초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정말 사랑과 배려와 온유로 정중하게 여러분 모셔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뭘 느끼냐? 저 사람 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저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나를 아는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정선호 권사님 봤을 때 세 가지 정선호 권사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져. 우리 양기영 권사님 봐도 저분 보면 참 하나님을 역시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 서정준 장로님 딱 보면 참 저 장로님 보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온유한 모습이 보여. 이게 돼야지. 이런 게 안 드러나면은 그거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계시와 온갖 영감과 모든 권세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의 자유와 권세를 다 내어버리고 성도들의 유익과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해주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의 더욱더 믿음이
크게 권하여지고 더욱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맡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